이 시간 2021년 3월 7일 주일 예배 하나님 앞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도드리겠습니다. 참 좋으시고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추운 겨울이 지나가고 봄이 다가오듯이 저희들의 얼어붙은 마음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임하게 해주시고 또한 따뜻한 성령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으로 저희들의 마음을 녹이시사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게 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3월 첫 주일 예배로 주님 앞에 드릴 때 성령 하나님 함께 해주시고 저희들의 마음 가운데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는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하나님 말씀 역대하 7장 12절부터 16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역대하 7장 12절부터 16절까지 있는 말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나타나사 이르시되 내가 이미 네 기도를 듣고 이곳을 택하여 내게 제사하는 전을 삼았으니 혹 내가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아니하거나 혹 메뚜기로 토산을 먹게 하거나 혹 연병으로 내 백성 가운데 유행하게 할 때에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겸비하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구하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 죄를 사하고 그 땅을 고칠지라. 이곳에서 하는 기도에 내가 눈을 들고 귀를 기울이니 이는 내가 이미 이 전을 택하고 거룩하게 하여 내 이름으로 여기 영영이 있게 하였음이라. 내 눈과 내 마음이 항상 여기 있으리라. 아멘. 할렐루야. 3월의 첫 주일입니다. 아직까지 아침과 저녁에는 날씨가 춥습니다만 낮에는 그래도 따뜻한 햇살이 비추다 보니까 이제 봄이 서서히 다가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비추시는 그 따뜻함이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의 얼어붙은 마음을 녹여주실 줄 믿습니다. 미국의 역대 대통령 가운데 가장 존경받는 대통령을 뽑으라고 한다면 당연히 16대 대통령 링컨 대통령일 것입니다. 그는 노예제도 폐지에 대한 그 가장 큰 업적을 남겼고요. 오늘날 이 미국 땅 민주주의의 뿌리를 내리는데 큰 역할을 감당하였습니다. 하지만 그의 어린 시절을 돌아보면 녹록지 않은 삶을 살았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학교를 제대로 다니지 못했고요. 또 하는 일마다 실패가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어린 나이에 어머니를 일찍 여의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어머니께서 돌아가시기 전까지 들려주셨던 성경의 말씀, 또 기도가 늘 그에게 힘이 되었고 또 돌아가신 이후에는 늘 그 어머니의 물려주신 신앙의 믿음의 유산을 따라서 삶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미국의 16대 대통령이 된 후 백악관을 기도실로 만들어서 어떠한 상황에서도 늘 기도의 자리에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대통령이었고 또 하나님의 뜻을 구하였을 뿐만 아니라 한 나라의 대통령으로 사는 것보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러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 어머니의 기도가 어머니의 물려주신 믿음이 링컨을 미국에서 가장 존경받는 대통령으로 세울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이처럼 여러분 기도는 능력이 있습니다. 기도는 만사를 변화시킵니다. 기도의 능력은 또한 역사를 일으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문제는 무엇입니까? 오늘날 우리의 삶 가운데 기도의 능력이 마치 나타나지 않는 것과 같이 보여집니다. 또한 기도의 역사가 이 세상 가운데 과연 나타나고 있을까라는 의문을 우리들로 하여금 갖게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께서는 믿음의 눈으로 오늘날 이 시대를 한번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어떠한 소망이 여러분 보이십니까? 어떠한 희망이 여러분 앞에 놓여 있습니까? 세상이 점점 더 세속화되어져 가고 있고요. 죄악으로 점점 어두워져 가고 있는 것이 바로 오늘날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갑작스럽게 다가온 코로나는 우리 모두의 일상을 바꿔 놓았고요. 우리의 일상뿐만 아니라 우리의 신앙생활의 모습까지도 바꾸어 놓았다는 것입니다. 주일날 아침 이 시간이면은 어떻게 하죠? 일찍들 일어나서 가족들이 예배 드리기 위한 준비를 하는데 지금 예배를 어떻게 드려집니까? 여러분 지금 이 방송을 통해서 보고 계신 바와 같이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려야 되고요.
또 성전 안에서 모두가 모여서 예배를 드릴 수 없다 보니까 주차장에서 예배를 라디오 주파수를 통해서 들어야 되는 이러한 상황에 맞닥뜨려져 있다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이 바이러스가 전 세계를 불안과 공포를 떨게 만들었을 뿐만 아니라 우리 신앙의 생활의 모습도 이렇게 바꿔 놓았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과연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신앙생활의 과연 모습은 무엇일까요? 과연 이 어렵고 힘든 시기를 어떻게 이겨나갈 수 있을까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요, 성전 건축 이후 솔로몬 성전이 지어지고 낙성식이 치루어진 그날 저녁에 솔로몬을 찾아와 주시고 만나서 약속하여 주시는 그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14절 말씀입니다.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아멘. 바로 회복을 약속하시는 그 하나님을 볼 수 있습니다. 땅이 고쳐질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잘 아시다시피 성경에서 땅의 개념은요, 저희가 알고 있는 이 토지의 개념과는 좀 다릅니다. 레위기 2장 25장 23절에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토지를 영영이 팔지 말 것은 토지는 다 내 것임이라. 너희는 나그네요 우고하는 자로서 나와 함께 있느니라. 바로 창조주이신 하나님의 입장에서 땅은 누군가의 개인이 소유할 수 있는 것이 아닌 하나님의 소유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 땅을 통하여서 얻어지는 소산물을 통하여서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레위기 25장 18절 19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희는 내 법도를 행하며 내 규례를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그 땅에 안전히 거할 것이라. 땅은 그 산물을 내리니 너희가 배불리 먹고 거기 안전히 거하리라. 즉 땅을 고칠지라의 이 의미를 조금 더 넓게 생각해 본다면은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 일어나고 있는 이 현실 속의 일들, 우리 생활에 일어나고 있는 전반적인 부분을 하나님께서 고쳐주시겠다, 회복시켜주시겠다, 치유해주시겠다라는 그러한 의미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 땅에 살아갈 때 죄악과 어둠이 만연한 이 땅을 어떻게 회복시키시고 고치시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은 위기를 사용하십니다. 13절 말씀입니다. 혹 내가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아니하거나 혹 메뚜기로 토산을 먹게 하거나 혹 연병으로 내 백성 가운데 유행하게 할 때에. 세 가지의 상황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아니하거나, 마치 자연재해와 같은 모습이죠. 메뚜기로 토산을 먹게 하거나, 메뚜기가 토산물을 먹다 보면 어떻게 해요? 생활할 수가 없죠. 경제적인 그러한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 연병으로 내 백성 가운데 유행하게 될 때에. 오늘날 일어나고 있는 마치 코로나 전염병과 같은 그러한 전염병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이요, 우리가 잘 몰라서 그렇지 지구촌 곳곳에서 지금도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당장 가장 최근에 일어난 텍사스에 일어난 겨울 폭풍, 눈폭풍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전기가 끊어졌고요, 수돗물이 잘 공급이 되지 않아서 수많은 사람들이 며칠 동안 어려움을 겪었다고 합니다.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났을까요? 이게 학자들은 이상기온 현상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오래전부터 들어보셨을 것이에요. 오존층이 점점 파괴되어지고 있다. 지구의 오존층이 파괴되어지면서 자외선이 지구를 계속 온난화시키고 그 온난화가 북극과 남극의 빙하를 녹이고요. 그러면서 해수면이 상승되어지면서 이상기온, 이상기후가 지금 세계 곳곳에 일어나고 있습니다. 결국 이 상황을 가만히 살펴보면은 인간의 욕심, 인간이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 자연을 마음대로 훼손시키고 파괴시킴으로 말미암아서 일어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13절에 이 주어를 보시면은 이 주어가 누구가 되는가? 바로 하나님이심을 알 수 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의
훼손으로, 인간의 방법으로 자연을 훼손시키기도 하지만 하나님께서 이렇게도 하실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결국 무슨 뜻이에요? 때로는 하나님께서 자연 재해 또한 질병 등을 통해서 경고하실 뿐만 아니라 그 경고를 통해서 또한 이 땅이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보면은 인터넷에 검색을 하다 보니까 나사에서 보고된 내용을 보면요, 작년 2020년 3월 15일부터 4월 15일까지 저희가 살고 있는 이곳 동부지역, 미국의 동부지역의 이산화탄소 농도를 2019년과 비교를 해보았을 때 상당히 급격하게 줄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상황들 속에서 수질도 개선되어지는 일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고치시고 회복시키기 위해서 선행돼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인가? 바로 오늘 본문 14절입니다.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겸비하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구하면, 바로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야 한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그 거룩하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가는 모습은 어떤 모습이어야 되죠? 당연히 거룩하고 정결하고 늘 겸손히 하나님께 기도로 나아가는 것이 당연한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말씀하시는 그 의도를 잘 생각해 보면은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지 못하고 있는 듯한 그러한 모습을 보게 돼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지금 저와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너희들이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겸비하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구하라. 그리하면 어떻게 해요? 내가 하늘에서 듣고 죄를 사하며 그 땅을 고치리라. 고칠 것이라. 이런 이 말씀에 대해서 과연 하나님께서 이 말씀에 대한 의미를 우리가 좀 쉽게 어떻게 이해할 수 있을까라고 묵상하는 과정 중에 느헤미야가 생각났습니다. 느헤미야 1장 6절의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제 종이 주의 종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주야로 기도하오며 이스라엘 자손의 주 앞에 범죄함을 자복하오니 주는 귀를 기울이시며 눈을 여시사 종의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이 느헤미야의 기도는요, 마치 민족의 죄악의 그 죄를 나의 죄와 같이 생각하며 통곡하며 자복함으로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구하는 모습이 이 느헤미야 기도 가운데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먼저 죄에 대한 회개와 겸손함으로 하나님께 간구할 때 하나님께서는 죄를 사하여 주시고 바로 이 땅을 고쳐주시겠다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기도할 때 반드시 잊지 말아야 될 것,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바로 죄에 대한 회개라는 것입니다. 사실이요, 마음이 어둡고 힘들 때, 아플 때, 하나님과 즉 관계가 멀어졌을 때 기도한다는 것이 참 쉽지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바로 회개가 필요하다는 것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과의 멀어진 관계, 그 관계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하나님과 더욱더 가까이 나아가기 위해서 우리 회개 기도는 그 막혔던 하나님과의 관계를 연결해 줄 수 있는 통로가 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자비하심을 경험할 수 있는 그러한 선물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기를 원하신다면은 우리가 회개를 통한 기도를 통해서 죄사함 받고 거룩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요, 세 번째로는 하나님께서 성전을 사용하십니다. 오늘 본문 9절 가운데 계속해서 등장하는 단어가 있어요. 바로 12절에 이곳, 전, 15절 이곳, 바로 솔로몬의 성전을 얘기하죠. 이곳에서 하는 기도에 내가 눈을 들고 귀를 기울이신다 말씀하십니다. 16절에는 이미 내가 이 전을 택하고 거룩하게 하여 내 이름으로 영영이 있게 하였습니다. 내 눈과 내 마음이 항상 여기 바로 하나님의 전에 있으리라 라고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구약의 역사 가운데 잘 아시다시피 성막을 통하여서 그리고 성전 가운데 임재하심으로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하심을 보여주셨습니다. 다음 주면은요,
우리 교회가 창립 32주년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32년 전 김재희 목사님을 영적 리더자로 세우시고 또 수많은 성도님들의 기도와 눈물로써 지금까지 32주년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맞이하게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이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성전의 개념이 지금 구약시대와 또한 신약시대로 넘어오면서 약간 변형이 되었죠. 잘 아시는 고린도전서 3장 16절 말씀,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즉 이제는 우리 각 개인에게 성령 하나님께서 임재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죄에 대한 고백과 회개를 통해서 거룩함으로 나아갈 때 바로 하나님께서는 이 땅을 고쳐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특히나 요즘과 같이 우리가 성전에 다 함께 모여서 예배드릴 수 없는 상황이 되었을 때 우리 각자 개인은 성령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성전으로서 함께 모일 수는 없지만 우리에게 주어진 환경과 또한 여건을 통해서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바로 솔로몬 성전에 임하신 성령 하나님께서 지금 이 시간 저와 여러분 가운데 내주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각 개인의 신앙의 모습을 통해서 영광 받으시기 원하실 뿐만 아니라 바로 이 땅을 고치시기를 원하시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도 말씀 안에서 살기 원하시는 우리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 땅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에 일어나고 있는 모든 일들을 고치실 수 있는 분임을 믿으십니까? 아멘. 오늘 본문 14절 마지막에 고칠지라라는 뜻을 찾아보니까 원어로 라파라는 뜻이 있어요. 라파. 무슨 뜻이죠? 여호와 라파. 치료하시는 하나님. 본래 라파는 꿰매다, 수선하다, 고치다, 치료하다, 낫게 하다 그러한 의미가 있으면서요. 또 그 의미 가운데 무슨 의미가 있냐면 온전하게 하다라는 의미가 이 라파의 단어 속에 포함되어져 있다는 것이에요. 온전하게 하다, perfection. 바로 사람의 방법으로 이 땅을 온전하게 할 수 있습니까? 사람의 방법으로 고칠 수 있습니까? 사람의 방법으로 일어나고 있는 이상기후, 재난, 재해들을 우리의 힘으로 막을 수 있습니까? 그렇게 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오직 창조주 하나님만이 이 땅을 온전히 고치실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조금 더 한 걸음 더 들어가서 생각해 본다면은 이 땅을 고치시는 분이 하나님 한 분이심을 우리가 진실로 믿고 의지한다면 우리는 자연스럽게 하나님 앞에 겸손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낮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전적으로 하나님만을 신뢰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위기를 사용하여서 이 땅을 고치시기 원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백성들을 통해서 이 땅을 고치시기 원하시는 하나님, 여러분 각 개인에게 임하셔서 여러분이 성전이 되어서 함께 하심으로 고치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삶을 통해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삶 속에 코로나로 인해서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인해서 예배를 성전에서 드릴 수 없는 여러 가지 상황이 우리의 마음을 때로는 어둡게 하고요, 혼란스럽게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심을 믿고 악한 길에서 떠나 겸손히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면 바로 오늘 말씀과 같이 어떻게 해요? 내가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아멘. 바로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늘 하나님 앞에 겸손히 거룩함과 정결함을 따라 나아갈 때 이 땅을 고치시는 하나님, 치유하시는 하나님, 온전케 하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 모두가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오늘 하루도 은혜 가운데 믿으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의 인생 가운데 찾아와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가게 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세상에 많은 여러 가지 일들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살아계신 하나님만을 믿고 의지하며 저희들 나아갈 수 있는 믿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풍파에 휩쓸리지 않게 하여 주시고 죄악의 길에 서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의와 길과 진리 생명 되신
주님만을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럴 때 하나님께서 고치시는 하나님, 온전케 하시는 그 하나님이 이 땅에 여러 가지 상황들, 벌어지고 있는 일들을 다 치료하시고 회복하시고 온전케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만을 신뢰하며 나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교회 머리가 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내재 충만케 해주시는 역사가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또한 때로는 많은 위기를 통해서 이 땅을 고치시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을 발견하며 그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겸손히 참회하고 회개함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이 땅을 고치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믿고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의, 가정의, 비즈니스의 모든 삶의 처소마다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